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사무엘상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체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많은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글로 읽지 않고 대화 방식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으로 산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있고, 어, 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인데, 의와 평강의 삶을 살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다시 제가 사무엘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도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어떤가 하면은, 어, 어, 그 보면은 가난한 자를 8절 2장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한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래서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그 제사장 그 사무엘이 가야 하는 그곳에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희귀하고 그 자녀들은 아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주 경홀히 여기므로, 이런 환경에 아주 어린 사무엘을 거기다 두고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환경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일으키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럴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듣지도 못하는 그가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거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열려졌죠. 그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담그려 했을 때에 그걸 순종한 거죠. 근데 지금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들고 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들은 법궤를 들고 나가고, 이 하나의 그냥 이거 그야말로 종교적인 어떤 미신적인 이런 생각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어떻게 돼서 법궤가 빼앗기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 또 사무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무엘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제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사사 되는 게 그 정석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사무엘 아들이 그 판결을 굽게 한다고 사사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왕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사람이 왕 되는,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못마땅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그래도 그들이 원하면은 그렇게 해주라. 이래서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우기 전에, 사울을 말하기 전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지 못하게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아라 하면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 삼아라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온전하게 100%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내한테는 그러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땠는가?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로 다스리던데 빼앗은 것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았느냐?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에. 그러면은 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온전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고 속이지 않고 또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을 알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도저히 불안한 그 환경 속에 어린 사무엘을 맡긴 것처럼, 이 사무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했을 때에 기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은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준수합니다. 아주 뭐 매력 있습니다. 힘도 용맹스럽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기에 아주 흡족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할 때 기꺼이 기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 주위에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용맹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둡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울은 보면은 13장 12장 13장에 사울이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스린 지 왕이 된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 전쟁을 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병이 병거가 3천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몰아가지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그막 굴로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길갈로 도망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 보면은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7일째 시작하는 그 날에 사울이 어,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3장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다시 지도자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 아닌 자리,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의 교만의 시작입니다. 언제부터? 2년째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험난한 길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전쟁 속에서 아주 어려운 전쟁이 하나 있죠. 그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15장에 가보면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15장 2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을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녀를 그뭐 15장 3절을 보면은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걸 진멸하지 않고 그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또 하찮은 것은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각 왕을 살려서 자기가 그 승전했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나?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거요? 자기는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이거 왜 이걸 다 남겨왔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게 남겨왔다. 이렇게 변명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 지켰다 이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락하는 길로 내가 갔어. 아가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겼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번제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러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번제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거야.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당신 왕이 사울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떠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말렉 전쟁에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도 자기는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는 좋은 것 남기고 가차는 거 다 진멸하고 자기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울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은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다 멸하라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힘있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필요하고 힘이 되겠다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니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온전히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요. 왜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사느냐 하면은 어,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최후는 역대상인가? 역대상 10장에 가보면은 지금 사무엘상에서도 마지막에 가면은 사무엘이 자살합니다. 그죠? 아니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이 자살하죠. 사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그런데 역대상에 기록하기를 10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해놨는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인간 중심의 인본적인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 골리앗을 치러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간다. 이래서 몰맷돌로 그 골리앗을 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 장군의 그 갑옷을 입은 장군에게 몰맷돌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적이므로 이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골리앗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냥 사울과 비교될 정도로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에 대해 예를 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자기를 쫓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두 번이나 기회가 와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또 보면은 사울이 이런 삶을 이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보면은 첫 번째 다윗이 위험할 때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하면은 요나단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예비를 해 놓는가 하면은 미가를 위험하고 아주 절박할 때에 미갈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죽음, 다윗의 그 위험에서 건져주죠. 자기 아내 미갈. 그리고 또 다윗에게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윗이 막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아비가일, 그죠? 아비가일 기억하시죠?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이 망명을 해서 위험해졌을 때 시글락 전쟁 때도 이때 누구를 붙여놨 하나님께서 예배놨는가 하면은 애굽 소년,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이 시글락 가서 자기 아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구원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역사하는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글로 줄줄줄 국어책 읽듯이 어떤 역사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버리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을 승리케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을 때나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는지 예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읽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라도 어떻게 이게 뭔지 몰라도 쭉 따라오면은 계시록까지 완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